광야라는 것, 이 광야, 저도 뭐 이스라엘 광야를 가보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제가 좀 비스무리한 곳,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있을 때 그 우르무치라는 곳이 있으니까 신장 자치주라고 하는 그 서북쪽에 있는 그 이제 우르무치 그쪽을 이렇게 갈 때 정말 광야와 같은 그 기찻길을 이제 갈 때 그 광야와 같은 길이 있어요. 정말 메말랐고, 이거는 뭐 정말 제가 제 느낌에는 사막보다 더 막 음침하고 뭔가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서 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광야라는 것 혼자서는 통과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보호받을 것도 없습니다. 어디도 바라볼 수 없고 어떤 무엇도 어떤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곳, 그것이 광야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광야에서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복을 받은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누구인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불기둥, 바람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내는 동안 그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했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셨고 전쟁에서도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광야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넘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축복까지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승리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도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살 수 있는 것. 내가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광야와 같이 당장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나의 미래가 어둡게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라면 능히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정말 이 땅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도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핑계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대면이 됐기 때문에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졌다. 아니, 어떤 면에서 더 쉽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냥 자기 자리에서 이제 이것만 틀면 되는데, 그냥 그 핑계 가운데 이 코로나로 예배도 흔들리고 삶도 흔들린다면, 만약에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했을 때, 이 정도의 문제 가지고도 흔들리고 신앙이 어려워진다고 했을 때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산다면 정말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하나님과 살 수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간다면 광야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더 큰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 어릴 때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도 아니었고 그냥 그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고, 또한 그 노예로 팔려갔는데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어요. 정말 열심히 그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했는데 그 부인 때문에, 정말 그 부인의 계략, 그 거짓말 때문에 또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그 모든 가운데 승리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망한 것 같은데 승리했다.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3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요셉이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요셉을 주목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요셉이 엄청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이 포인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것,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황을 뛰어넘는 뛰어난 그 축복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전혀 새로운 법인 진리로 생명의 역사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자,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배고픈 자들이 배부름을 경험하며 그 악한 영들에게 눌린 자들이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적과 표적이 예수님과 함께하자 실제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 우리가 믿고 그것이 진짜라면 내 삶에서도 이적과 표적은 물론이요, 지금의 삶이 형통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 어떻게 아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감정으로 볼 때, 내 생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아침까지 기도할 때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와서서 또한 일을 조금 하다가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다. 믿음은 믿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거나 힘든 일이 몰려오면 나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건지,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나의 믿음은 어떤 건지 흔들린 때가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임마누엘 하시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셨을 때 우선 육체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사람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이 예수님의 그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자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지금 누가 와서 임마누엘 하고 있는가? 성령이 와서 임마누엘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 이름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냐 하니라. 그리고 23절을 연결시켜서 이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인데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기분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것, 성령님이 가지고 오신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러니까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것은 천사와 비교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아름다운 이름을 상속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뛰어나고 아름답다라는 것, 다른 어떤 이름과 비교 안 된다. 완전 뛰어난 이름이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가진 이름인데 독생자에게 그 이름을 물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정말 예수라는 이름으로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독생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의 일, 구원의 일, 영생케 하는 일, 병 고치는 일, 이적 행하는 일을 모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나눴지만 내 감각이나 내 상황이나 내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신앙은 내 감각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요, 나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도가 너무 답답하고, 기도가 지루하고, 기도가 어렵게 느껴져서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기가 어려운가 보다 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가장 큰 것은 자신의 모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내가 이렇게 죄짓고 기도하고 돌아서면 또 여전히 내 모습 이런데, 금방 짜증내고 금방 화내고 나를 위해서 살아온 내 자신이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도 되나? 기도해도 될까? 이런 마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양심은 너 죄 지었으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너 원래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다, 나에게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느낌 말고 내 감각 말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나오면 받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내 기분에, 내 방법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이름에 관심이 없고 예수 이름과 관계없이 지낸다면 그것이 위기입니다. 내 상황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뭐 물질이 없어서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위기가 아니라 예수 이름과 관계없이 지낸다면,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내 삶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백화점이나 큰 쇼핑몰에 가면 간혹 이제 아이를 잃어버린 그 부모들이 있습니다. 막 넋놓고 구경하다가 막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다가 그냥 아이는 따라올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막 지내고 있다가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쇼핑하다가 아이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소리칩니다. 누구야, 어디 갔냐, 누구야, 막 나 빨리 와라, 막 이렇게 막 정신없이 찾아다니는데, 재미있게도 성경에도 그런 엄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예수가 없어진 지 하루 동안이나 몰랐다라는 것. 누가복음 2장 44절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그러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함께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예수님과 같이 가고 있지 않는데 예수님과 같이 가고 있다라는 나의 확신, 나의 감정, 나의 생각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복음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 일 자체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스스로가 떳떳하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나를 도와주시겠지, 예수님이 당연히 나와 함께 하시겠지, 그냥 이런 확신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없이 어떤 감정, 어떤 형상만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생각해 보면 정말 오병이어 우리가 실제로 봤으면 정말 놀라울 것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을 때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본 사람도 놀랐을 건데 그것을 직접 나눠준 제자들 입장에서는 와, 이거는 뭐 하면 할수록 이게 부족하지 않고 넘치게 되니까 정말로 그 일이 끝나자마자 서로 간증하고, 자기는 몇 명을 더 먹였다, 나는 여기 갔는데 이게 계속 나오더라, 자기 일들을 자랑하고,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먼저 가라, 나는 좀 나중에 가겠다. 그런데 그때 어떤 누구도 예수님 왜 함께 가시지 않죠? 예수님 언제 오실 거죠? 아무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내 감정, 내 기분, 내가 본 이적과 표적, 내 그 지금 받은 축복을 나누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두움이 드리워지자 폭풍우가 친 것입니다. 그러자 조금까지의 그 감동, 그 감격,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버린 것입니다. 내 삶을 지탱해주고 내 삶을 이끌어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능력이나 어떤 축복이나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내 삶에서, 내 사역에서, 내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랑 함께 하느냐, 예수님이 나랑 함께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 제자들에게 가장 큰 위기는 폭풍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스페셜한 그 어부라 할지라도 노를 저어 노력해버렸지만 죽음의 공포는 계속 가득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무엇이 없어서, 내가 부족해서 풍랑이 있고 삶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 예수님 없는 인생은 그런 두려움과 염려, 고통 가운데 그냥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어떻게 계시는가? 그 이름으로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 이름으로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내 가진 것으로, 내 형편이 아니라, 내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형통케 된다라는 것, 돈이 많이 생기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누리는 것, 그것이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 그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아까도 요셉에 대해서 나눴지만 노예로 팔려가서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라고 한다면 그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서 최고가 되는 게, 그 상황 가운데 최고가 되는 게 아마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노예이긴 노예지만 그래도 노예를 부리는 노예의 수장이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형통케 됐다. 이렇게 세상은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잘 나가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 요셉은 그 보디발 집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형통케 됐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감옥에 간 게 왜 형통케 된 건가?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그 자리에서 잘 돼야하는데 더 수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그것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은 당장에 지금 이 문제만의 해결이 아니라, 지금 이것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의 방향을 바꿔주시고 우리 전체의 삶을 형통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간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갔기 때문에 정말로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그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셔서 그 꿈을 해석해서 총리까지 앉히신 것입니다. 결국 그 요셉을 통해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형통케 하심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내가 무엇을 더 가졌느냐, 무엇을 누리느냐가 형통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지금 하나님과 함께가 하느냐, 지금 광야 같이 보일지라도, 내 삶이 너무 어둡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는 그 가운데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느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형통함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내 기분이 평안하면 그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응답도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응답하신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체적인 조건 하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 이름으로 응답하겠다. 그러면 너희 기쁨이 그 응답으로 충만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이 나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나는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연약해서 짜증낼 수 있습니다. 비록 나는 연약해서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미운 마음도 들고 억울한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환경의 어려움이 너무 커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껴지는 것, 보이는 것,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 더 예수 이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형통함을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평안을 구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을 구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예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사는 자, 그 이름을 시인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 같은 놈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날 주일에 말씀이 안 풀리는 것 같고 성경 공부를 잘 인도하지 못한 것 같으면, 그럼 그렇지, 나 같은 것이 뭘 하고, 나 같은 것이 무슨 말씀을 전하고,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고 사역을 한다고 말은 하나, 맞아요, 나 같은 놈은 안 됩니다. 나 같은 놈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의지해서는 안 되지만, 예수 이름을 의지하면 나 같은 놈도 쓰임받을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것 아닙니까? 임마누엘 하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감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요새 정말 주식 엄청납니다. 제 지금
아는 사람들도 막 주식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다. 뭐 주식해야지 내 미래가 막 보장받는다. 뭐 미국 주식 사갖고 30억 벌고 평생 놀기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뭐 책도 뭐 주식 이렇게 하면 대박. 무슨 요새는 또 책도 그런 책들이 엄청 나옵니다. 뭐 포스트 코로나에서 승리하는 사업은 뭐 이게 주식이다. 비대면 사업이다. 사람들이 떠들고 있지만 진짜 성공의 비결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뭐가 잘 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끝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정말 이것보다 확실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 나를 드릴 수 있는 이 방법이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해주시는 것보다 무엇이 우리를 형통케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형통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 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바로 예수 이름이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진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게 있는 것 예수 이름이다.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예수 이름이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살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축복의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을, 뛰어난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을 바로 기업으로 얻으셨습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셨고 그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막연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다시 말해서 내 이름을 가지고 오실 성령, 예수 이름을 성령님께서 가지고 오셨기에 나는 성령님으로 이제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고 성령님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거는 무엇인가? 예수 이름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나에게 보여봐라. 예수 이름. 난 예수 이름을 부른다. 난 예수 이름을 믿는다. 그리고 너도 예수 이름을 믿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정말로 형통케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이름, 정말 예수 이름으로 임마누엘 하는 그 축복,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막연한 삶이 아니라 형통케 하는 삶, 정말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축복의 삶, 나만 먹고 나만 잘 되는 그것이 아니라 민족을 살렸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온 민족을 살리는 데까지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형통케 되는 삶을 예수 이름으로 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